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주님 좌정하여 주십시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는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는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길을 돌이켜 십자가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더욱더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만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길로만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포기하려던 우리의 마음, 이제 그만하려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다시 가기로 결단하는 이 새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에게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늘에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고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왔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알아 이 자리에 당당히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시어서 연약하고 더러운 우리들이 감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나 우리의 마음에 죄가 많고 욕심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더럽게 때묻은 것들을 하나님 모두 닦아주시어서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의미도 하나님 능력도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이시여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혹시 가능하면 여기 앞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요. 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또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하게 되는 그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저는요 마가의 다락방을 섬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겨울 성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매년 그렇지만 우리 대집회가 되면 우리 각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 청년 또 어린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육자들까지 다 그 마가의 다락방, 우리의 영적인 젖줄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집회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매년 겪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그림 선교교회, 방주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 이 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각 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 또 아이들 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과 많은 추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지를 못하고 연락이 안 되니 이렇게 오래 못 보다가 대집회 때 이렇게 한 번씩 뵙고 이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찌나 반갑고요. 참 좋은지 몰라요. 너무 오랜만에 몇 년에 한 번씩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봉사를 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눈에 띈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피켓을 들고 아주 밤 8시, 9시 될 때까지 그렇게 비를 맞으며 열심히 주차 봉사를 하고 차량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저 자매는 누구지? 저렇게 너무 귀하게 일을 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를 몰라서 그냥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는데 보니까요 제가 글쎄 옛날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가르쳤던 그 아이였던 거예요. 은우라는 아이였는데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은우구나. 와, 정말 오랜만이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제 기억으로 너무 어린,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데리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여서 몇 살인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지내지?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목사님 저 지금 간호사 4년차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27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 기억 속에는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 얼굴이 그대로인데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나? 그 뒤로도 아이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던 그 아이가 24살이 되어서 이제 엄마보다 키가 더 커서 함께 그 예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한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어느덧 나이가 30이 돼서 이제 사모님이 됐어요. 또 목사님이랑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되고 아기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얘기해 주고요. 또 그 친구들을 같이 보게 됐는데 어찌나 반갑던지요. 저는 이리저리 바쁘게 사역하느라 몰랐는데 제 기억 속엔 아직 어린아이 같고 아직 청소년 같은 철없는 그런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나고 또 이렇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요, 이 아이들이 잘 살고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난 곳이 어딘가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다시 본 곳이 세상 한복판이나 저기 길거리나 어떤 술집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다시 찾아오는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이고 기도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마음 좋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잘 살아있구나. 내 기억 속에 그 기도하던 그 모습, 주님 찾던 그 모습, 예배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이 아이들에게 있구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 올 법도 하고 세상으로 나갈 법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오는구나. 그게 너무 기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겠나요? 유혹이 없었겠나요? 이제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유혹, 또 힘든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싸워 이기고 고군분투하며 결국에는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
내가 사수해야 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애들이 와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너무나 귀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락방에 저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주차 봉사를 끝내고 이제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오른쪽에 앉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 또 4m 앞에 중학생쯤 돼 보는 남자아이가 주황색 그 체육복을 입고 학교 체육복을 입고 오른쪽 기둥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으니까 애디가 밀려나가지고 이 아이가 그 기둥 뒤에 앞에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기둥 뒤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옆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전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 아이가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앞을 보고 있고 그 아이는 옆을 보고 있으니까요.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자꾸 째려보는 거예요. 전 모르는 아이인데 정말 죽일 듯이 저를 이렇게 노려보는 겁니다. 저를 계속. 근데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안 보고 싶은데 가끔 딱 봐서 눈이 마주치면 저를 또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또 딴 데 보다가도 또 쳐다보면 또 저를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누구지? 왜 날 째려보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지? 왜 그러지?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강렬한 시선이. 근데 제가 몇 분 뒤에 왜 이 아이가 저를 째려보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데 갑자기 눈이 풀리더니 스르르 잠이 드는 겁니다. 이 아이가 너무 졸려가지고 그걸 참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뭐 거의 프로 복서처럼 머리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수십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머리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깨다가 또 말씀 듣다 또 졸고 또 자고 또 고개 돌리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그 웃기고 민망한지 옆에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개를 좀 잡아주고 싶을 정도로 고개를 돌리면서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혼자 온 것 같아요. 부모님은 옆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 2층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피곤하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학교에서 옷도 못 갈아입고 저렇게 가방 메고 체육복 입고 여기 와서 엄마 아빠랑 온 것 같지도 않은데 2층에 올라와서 저렇게 졸면서 피곤해가지고 밤 9시에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을까? 이 모습이 보이는데 이 마음이 드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귀하고 또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살아있는 아이구나. 잘 살아가는 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에 참 소망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설교는 하나도 듣지 못해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제 바로 앞자리에 어떤 앉아있는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 성도님은 저보다 키가 더 큰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성인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예배 중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혼잣말을 계속해요. 작게 하는 것도 아니라 크게 계속 중얼중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아들이 듣고 엄마 이거는 이런 거야, 엄마 저 말씀은 이런 거야 하면서 혼잣말을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해요. 예배가 되게 방해가 많이 될 정도로. 근데 몇 분 들어보니까요, 뒤에서 무슨 얘기인지 줄 알겠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아들이 조금 아픈 거예요. 마음이 힘든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때마다 입을 틀어막고 두 손을 꼭 잡고 아들아 알았어 제발 조용히 해. 한 번만 들어줘. 이 말씀 좀 제발 좀 들어줘 하면서 그 엄마가 이 아이를 계속 타이르고 손잡아주고 뽀뽀해주고 귀에다 속삭이며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토닥여주면서 그렇게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 어머니는요 1시간 내내 이러시는 거예요. 설교를 아예 못 들으세요. 아예 집중을 못 하세요. 그냥 이 아이를 계속 저보다 키가 더 크고 몸이 더 큰 이 아들을 붙잡고 제발 한 번만 이 말씀 좀 들어보라고. 알았으니까 목사님 말씀 좀 들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애가 탈까? 그러면서도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 은혜의 자리에 아들 한번 데리고 오려고 그 본인은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말씀에 집중도 못하는데 그 아들을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그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말씀 듣게 하려고 그 밤에 그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며 도우심을 바라며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고군분투하며, 그 전쟁이에요. 그건요, 거의 예배가 아니고 주위 사람 신경 쓰랴 아들 챙기랴 그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짠하고, 뒤에서 보는데 제가 아인교회 성도님이었으면 정말 바로 그 뒤에서 안수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다락방 한 주를 봉사하며 그 귀한 성도님들, 아이들,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어려운 삶, 힘든 환경 다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은혜의 전에 올라와 필사적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고군분투하는 그 처절한 그 아이들의 모습, 청년들의 모습, 그 성도님 어머니의 모습이 저의 마음을 막 울렸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모습을 관찰하며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저들과 함께 했겠다, 정말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가 막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거기서 버텨내려고 눈을 부비면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그냥 매년 행사로 봉사 때문에 목회자라서 올라가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닙니다. 100%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올라와 예배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포기하지 말고 고군분투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어린 아기를 땅에서 줍습니다. 신생아죠. 버려진 아기를 땅에서 주어요.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유다라는 아기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아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기를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이 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잘 자라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그 옷에, 그 손에 장신구를 끼워주고 좋은 옷과 좋은 신을 신기고 그렇게 돌보아줘서 결국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왕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결국 타락하여 고멜과 같은 음녀가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 16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그 아이의 어린 시절, 그 아이가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기에 대한 출생 정보를 얘기해 주는데, 이 아기는 어디서 태어났대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민족, 이방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전혀 택하지 않은 민족, 그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처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한 자가 없었대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가 태어날 때 너의 탯줄을 잘라주는 사람도 없었고, 너가 아주 핏덩어리가 되어 피가 묻은 너의 몸을 닦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너에게 소금을 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린 아기인 너를 보자기에 이렇게 씌워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버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탯줄이 달려있는 그 상태로 땅에 버려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철저하게 아무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데려다가 씻기지도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은 그냥 낳자마자 버려진 그 아기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너가 처음 모습이 바로 이런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옆을 지나시며 그 아기를 보시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길 가다 그 어린아기를 발견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발짓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발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곧 놔두면 죽을 그 아기를 하나님이 강력한 주권으로 택하시고 데려다가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기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하래요?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살아있으라.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건 단순히 어린아이에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어린아기가 이 명령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내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그 길바닥에서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좋다. 반드시 살아만 있어라. 죽지 말아라. 살아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스라엘이 죽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 살아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 죽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인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어라.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수많은 죄로 물들어 피투성이 같은 그런 보잘것없고 정말 비참한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어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괜찮아. 너 넘어져도 괜찮아. 너 죄 지을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제발 살아만 있어라. 붙들고만 있어라. 그 목숨을 유지하고만 있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거고 너를 도와줄 거야. 나를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살아있기를 힘써라.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한 명의 군인처럼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내 피인지 전우의 피인지 적군의 피인지 알지 못하지만 피를 뒤집어 쓰고 그 폭격을 피하며 처절하게 기고 숨으며 그 몸을 움직이며 싸우는 것처럼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살아만 있어라.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것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혹시 방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발짓하는 피투성이 그 아기를 보고 그냥 지나치고 있지 않으세요?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죄를 못 끊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수많은 죄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육신과 쾌락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놔두지 말아라. 너의 영혼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힘듦과 눈물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베이고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힘겹게
고난과 그 억눌려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던지고 싶고 신앙생활조차도 사치인 것 같을 때가 있고요. 괜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요. 죄와 싸우는 것도 그만하고 싶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왜 그런 때가 없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조차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연약해 보일지라도 피투성이의 모습이라도 좋아. 죽지 말아라. 너 살아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묵묵히 거기 버티고 견뎌내고 싸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주부의 모습이든 아버지의 모습이든 어머니의 모습이든 학생의 모습이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직분,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으라고 견뎌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내게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죽기까지 그 학생이 눈을 비비며 머리를 돌려가며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치고 또 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 6.25 때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다리까지 절단됐던 고 신동수 1등병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북은 저기 한강 위쪽은 이미 다 북한군이 점령했어요. 마지막 한강 방어선이 있고 메가더 장군이 도쿄에서 날아왔습니다. 이제 이 전쟁의 이 상황을 보려고요.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당시에 백골부대 출신이었던 18연대 출신이었던 당시 20살 신동수 일병 이야기가 유명하죠. 6월 29일에 메가더 장군이 영등포로 시차를 나왔을 때에 모든 군사들이 국군이 다 후퇴했는데 한 참호에서 한 소년 병사가 20살짜리 병사가 총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다른 부대는 다 퇴각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가서 가망 없어 보이는 한국전쟁, 국군은 전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 퇴각을 했는데 이 병사가 홀로 총을 들고 있기에 메가더 장군이 가서 물어본 겁니다. 왜 자네는 퇴각하지 않았나? 모두 퇴각했는데 왜 자네는 여기 홀로 이 참호를 지키고 있나? 라고 했을 때 그 소년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직속 상관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저는 여기를 사수할 겁니다. 퇴각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전 여기를 지켜야 하는 군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고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뭘 원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장군은 이 병사가 저 그러면 좀 퇴각하게 해주십시오. 저 후방부대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 병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지금 무기와 탄약이 부족합니다. 보급하여 주십시오. 지원하여 주십시오. 더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나중에 이 회고록에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안경으로 아무리 4일 동안 봐도 가망이 없어 보이는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저 아이의 나라를 구해주리라. 내가 반드시 저 아이의 나라를 지켜주리라. 내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그 인천 상륙작전을 나는 감행하리라. 여기서 그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서 미국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속전속결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되며 결국 그 모든 것을 성공시키고 우리나라를 구해냈다는 것이죠. 이 한 아이의, 이 한 소년의 그 명령을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 각오가 그 위대한 장군을 각성시키고 그를 감동받게 하여 한 나라와 민족을 구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망 없어 보이고 아무 희망 없어 보였지만 그의 살아있겠노라, 싸우겠노라, 견디겠노라, 사수하겠노라 하는 그 강한 각오가 그 모든 기적을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 너의 삶의 그 자리,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삶의 그 모습으로서 살아있어라.
승리해라, 견뎌내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져도 좋습니다. 죄지어도 좋습니다. 작은 전투에서 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다 이기는 전쟁만 할 수 있어요? 때론 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운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그게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둥바둥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의 힘으로 살아내라, 아둥바둥 한번 노력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아들을 포기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난 내 아들을 이미 포기했어. 그 아들이 너와 함께 살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힘으로 살아라.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어라. 그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 있으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먼저 피투성이가 되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너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비록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유혹도 많고 하기도 귀찮고 힘들고 의지도 없지만 그 자리에서 이기고 싸우고 승리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서 영광을 얻으려 가는 것 아니잖아요. 항상 승리하려고 선택한 길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 길이 어렵다는 거, 이 길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 이 길이 희생과 고난이 감수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왜 이 길 갑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아들 주신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견디고 싸워내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견디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주님을 떠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다니고 있던 신학교를 자퇴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했고요, 작은 사업을,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교회 안 가고 사역 안 하고 학교 안 가고 내 일을 하며 내 돈을 벌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시간 쓰며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요. 이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쓸 거고요, 이렇게 살아도 장로도 될 수 있고요, 저는 나중에 평신도로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렇게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쫓았던 1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도림역에서 버려진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작고 귀여웠냐면 손가락 하나로도 들릴 정도로 작고 가벼운, 정말 이제 막 태어난 강아지, 눈도 겨우 뜬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버려진 아이가 불쌍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작은 빵봉투에 들어가요. 거기다 집어넣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꼭 끌어안고 이렇게 귀여워해주며, 머리는 까맣고 몸은 하얗고 꼬리는 까만 잡종 강아지였습니다.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다음 날에 토하는 겁니다. 먹는 걸 다 토하고, 뭐까지 토하냐면 기생충까지 토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자꾸 토하고 기생충이 나오지? 이 아이를 데리고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표정이 안 좋아요. 파보바이러스에 걸렸고 치사율이 80%고 살기가 어렵다.
이미 장에는 기생충이 꽉 차 있고 기생충을 빼낼 수도 없다. 회충약을 먹이면 기생충의 사체가 장을 막아버려 죽는다. 그래서 이 회충약을 4분의 1로 쪼개서 조금씩 투여해서 이 기생충을 빼내야 살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혈청을 주사하여 이게 좋은 반응이 일어나야 살까 말까 한다. 치료비는 120만 원. 보험이 안 되고 입원비까지 더 많이 들 수 있다. 할 건가요, 말 건가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돈이 120만 원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벌었던 돈이 20대 초반에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이 아니고 이 강아지가 살았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만 있어줘라. 그럼 나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줘라, 제발. 살아만 있어줘라. 그래서 선생님만 대기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돈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살려만 주세요.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좀 힘들다고, 어려울 수 있다고, 이렇게 돼서 죽어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최선만 다해달라고, 노력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 강아지 온몸에 털을 다 밀고 주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사도 안 들어가고 겨우 찾아가지고 주사를 했는데 아무리 회복을 해도 안 낫는 겁니다, 이 강아지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기도가 나오던지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무릎 꿇고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아지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는 모든 사업, 내 모든 돈,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다 드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살아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살아나겠지. 살아난다 하셨으니 살아날 거야. 그리고 기쁨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다음날 병원에 가도 똑같아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도 똑같아요. 근데 6일째 되는 날에 선생님이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기적이라고. 갑자기 어제부터 이 강아지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니까 그 조그만한 그 수술하는 그 투명 아크릴판 안에서 저를 보고 미세하게 꼬리를 흔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 그리고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환상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요. 그 아이를 결국 데리고 태어나는 날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월요일 그 아침 10시 그 동물병원에서 자동문이 탁 열리고 그 아이를 갖고 데려 나오는 그 순간,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기쁨, 행복,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였습니다. 돈으로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참된 행복과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내가 살아갈 때, 살아날 때에, 죽지 않을 때에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주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살려낼 때에 저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저 그때 바로 신학대학원 다시 원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 달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함부로 너를 포기하느냐? 왜 영적인 것을 포기하려 하느냐? 그 강아지는 모릅니다. 제가 왜 그 강아지를 데려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강아지는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지, 얼마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시는지, 견뎌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만 있어 달라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부음받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벌써 꺾여버린 나의 새해의 이 결단들이 하나님 다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넘어지고 또 재짓고 다시 반복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하나님 살아있기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지하며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 깨트릴 옥합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님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님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라고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를 너무나 방치하며 하나님 죽어가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죽게 내버려두는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이 하나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고군분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싸우고 일어나고 견뎌내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내라고 하시는, 살아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만 있으라. 하나님, 살아만 있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가지 않도록, 병들어가지 않도록 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삶의 그 환경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겨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님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주님 깨뜨리록 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없지만 형상대로 날 빚으사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싸우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 때론 너무 낙심되고 스스로가 하나님 한심해 보이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지치고 결단해도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괜찮으니까,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견디기가 버겁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 자리지만 사람만 있어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포기해버리며 하나님 싸우기를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으로 하나님 싸워 승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후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하셨으니, 살아있으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마음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 60배 100배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은 주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오늘도 다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엎드려 가슴을 치며 흐느껴 울 때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잠자고 있던 내 믿음에서 깨어나 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전진하는 수많은 에스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매 순간 내 생각을 예수님 앞에 계속 복종시키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이 다락방 대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수목금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인천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이곳 본당에서 예배를 송출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이곳에서 마음껏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청소가 있고 기존에 2시 30분이던 전도 모임이 1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청소년부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시간을 기억해 주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 후에 오후 1시부터 약 30분간 청년부 모임을 갖게 되었고요. 그 관계로 어린이부 예배가 기존 1시 반에서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보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첫사랑의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새신자 양육 및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모임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동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김태환 어린이, 이미연 어린이, 그리고 이영선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억해 주시고 중보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이 다락방 대성의 너무나 귀한 은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물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지만 또 현장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수목금이긴 하지만 저희가 목요일만큼은 매주 송출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에 오시면 이곳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현장에서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보실 수가 예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집에서 하면 예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늘어지게 되고요.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목금 중에 목요일만큼은 꼭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비록 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이 영상을 함께 하시며 예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제가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종 모임의 변경이 있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 모임이 새롭게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변경된 시간으로 진행이 되게 되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새가족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이제 교회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게도 우리 너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인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인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아니셨군요. 오신 적 있으셨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죽지 말라고, 살아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깊은 공급하심이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견뎌내고 사수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그 승리의 길을, 생존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아인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그 모든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